욥기 31장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매약 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안 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아멘. 오늘 본문 욥기 31장은 욥기 3장부터 이어진 욥과 세 친구들 간의 긴 대화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특히 29장에서 31장이 한 호흡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29장에서는 욥이 자신의 지난날 그러니까 형통했을 때를 회상하면서 회복을 소망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30장에서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현재의 처절함에 대해서 욥이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1장은 욥의 친구들이 인과응보라는 단편적인 지식으로 자신을 정죄려 할 때에 욥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려고 했는지를 하소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장하는 인과응보에 따라서는 내가 벌을 당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지금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절부터 12절은 윤리적으로, 그리고 13절에서 23절은 사회적으로, 그리고 24절에서 40절은 신앙적으로 욥이 정결하게 살려고 했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면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니까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의 자신의 말을 마지막 말을 시작하면서 내가 내 눈과 약속을 맺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보는 것에 대해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죄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와가 선악과를 범한 죄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 그 열매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라고 진술하죠. 그리고 보기에 탐스러웠던 그 열매를 취하게 됩니다. 그것이 죄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 죄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죄가 진행되는 과정이죠. 눈으로 보고 마음에 탐심이 생기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죄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아간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또한 밧세바를 범할 때에 다윗도 이러한 과정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욥이 자신의 눈과 약속을 맺었다는 것은 보는 단계, 다시 말해 죄의 시작부터 여지를 두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죄의 시작으로부터 철저히 자신을 보호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내 눈과 약속했다라는 말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고백하는 자신이 눈과 계약을 맺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4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욥이 눈과 계약을 맺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욥의 신앙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신앙을 욥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욥은 자신의 눈을 죄로부터 멀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오늘 말씀에서 욥은 내 발을 제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었다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지 않았고 늘 공의를 위해 운신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욥은 자신의 정결함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정결함을 지켰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이 살았던 고대 시대의 종들은 인간으로서 역임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인의 소유였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종들과 쟁론했다라고 이야기하죠. 토론했다라는 것입니다. 논쟁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논쟁할 뿐만 아니라 그 논쟁할 때에 그들의 권리를 지켜줬다. 그들의 말을 내가 들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역시 15절에 보니까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종들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존중했다는 거예요. 자신과 종들을 창조하신 분이 한 분이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자신과 종을 우리라고 표현해요. 동등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사회적인 배경을 보았을 때 욥이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또 사람들과 간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애를 썼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어지는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그가 연약한 이웃들을 향해서도 결코 자비의 손길을 내미는 것을 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17절에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어려운 자들, 이웃사람 또한 그가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욥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몸부림쳤던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욥기 1장이 이야기하는 대로 욥은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죄에게 내어준다면 그것은 꾀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누구의 꾀임입니까? 사단의 꾀임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은 은혜로 받는데 하면서 나의 삶을 죄에게 내어준다면 그것만큼 사단이 좋아하는 일도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시 사람들에게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서기관들은 당시 최고의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만큼 믿는 자들에게 죄에 대해 민감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려 애를 써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가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율법의 요구가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의 삶과 닮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죄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욥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욥이 말한 것처럼 눈과 발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는 죄악의 모습들을 떨쳐버리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욥은 자신의 정결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것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기에 내가 나의 눈을 지켰고 내가 나의 발을 지켜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은 감시자로서 보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변호인으로서, 증인으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내가 죄를 짓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주님은 나에게 감시자가 되어질 것이에요. 하지만 내가 주 안에서 살아간다면 주님은 나의 증인이요 변호인 되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면서 주님과 동행할 때 생기는 변화는 바로 주님께서 나의 든든한 변호인이 되신다는 그 사실일 것입니다. 오늘 이 변호인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길도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발길도 닿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통해 더할 수 없는 인생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이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정말 주와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 나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에 정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